신명기 우리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신명기서 우리 16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맥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맥추절로 지키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오늘 신명기에 있는 이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바로 이 맥추절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우리가 지금 계속 신명기서를 보기 때문에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절기에 관해서 가장 잘 정리된 성경이 있다면 그건 바로 레위기서 2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관한 말씀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의하면요, 절기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니까 바로 저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 안식일이 절기의 가장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23장이 온통 이제 절기에 관한 장인데 23장의 1절, 2절에 가장 먼저 쓰여지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안식일 규례. 오늘날 같으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이 가장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2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례의 말씀들이 짤막하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절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6월절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종교력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이야기하자면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간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이어서 행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것이 15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간 20일 동안 그렇게 무교절 절기가 그렇게 행해지고요.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요, 그 무교절이 7일간 행해지는데 그 무교절이 행해지는 7일간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절기인데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실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그날에 보리 이삭 첫 보리 이삭을 한 단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것으로 이제 절기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그 첫 단을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요, 6월절에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무교절 첫날이 이제 무교절 첫날이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거든요. 그 안식일 날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그날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냐니까 그 다음날. 오늘날,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이 그 당시에 유대적으로는 초실절이었던.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할 때에 초실절의 첫 열매가 그렇게 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냐니까 그렇게 안식일이 있는 초실절이 지난 그 전에 있는 안식일 그때부터 해가지고 7주간 77이 49, 49일이 되는 그날을 77절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게 77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49일째도 77절이지만 50일째 되는 날도 77절 절기로 지켰더랬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수는 10일 아닙니까? 10일이 5번 있으니까 오순절.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때 보리와 이렇게 그 밀을 같이 이렇게 추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보리 맥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생산되는 날인가? 그렇게 착각이 이제 드는데 보리도 이렇게 추수가 되는 날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는 밀을 주로 생산한 그 추수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먹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밀을 소맥이라고 그러고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러고 이제 메밀을 교맥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칭해서 그냥 이 밀맥자는 없는 거예요. 보리맥자가 있지. 그래서 소맥, 대맥, 교맥 이렇게 통칭해가지고 보리맥 그렇게 이제 한자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배경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2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우리가 더 크게 지키는 절기는 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맥추절을 더 크게 지냅니다. 그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주요 곡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주식이고요. 미리 주식이니까 맥추절을 크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쌀이 10월경, 11월, 이렇게 이제 추수가 되니까 우리는 쌀 먹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더 크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의 맥주감사절에 이제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7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중추절이라 하고 추석이라고 하고 한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이에요. 이후에 이제 5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나팔절입니다. 그게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6번째 절기가 뭐냐니까 대속절 7월 1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뜻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초막절인데 예수님의 통치, 장막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그리고 영혼이 추수되어 오는 그래서 그것을 뜻하는 이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이때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초막절에 추수하는 게 뭐냐니까 올리브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빵을 먹는 이 민족이니까 당연히 이 맥주감사절이 중요한 절기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예요. 이 중에 오늘 우리는 맥추절에 관한 메시지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드려지는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첫 이삭을 드리고 그 이후에 49일이 지난 그날에 밀과 보리를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자유민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77절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가지고 추수하게 된 곡식을 먹고 사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절기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비록 징계로 살아가게 된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서는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양식으로 먹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요, 거름도 주고 그렇게 아주 수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지만이 식물이 자라고요, 일조량이 있어야지만이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이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막 가꾸기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일조량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아니 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절기 예배를 드릴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는 감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감사의 마음. 우리가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2025년에 추수감사절을 우리 좀 다르게 좀 드려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는 그리고 올 이제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우리가 매일 감사일기를 좀 쓰자. 그리고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우리가 3,000원씩 하나님 앞에 매번 2025년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시작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난 거예요. 대부분 잘하고 계십니다. 이 중간에 이제 이탈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탈한 사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에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한 4개월 정도 남은 그 4개월 동안 이제 부지런히 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드렸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밀스 교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서로 비교를 한 거예요. 186명의 자기 환자, 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덜 우울하고 그리고 더 잘 자고 심장 기능도 더 왕성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존 밀스 교수가 자기의 환자를 임상 실험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뇌과학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과학자들도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던 거예요. 워싱턴 대학교의 프록세미어 교수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의 이 뇌는요,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켜주고 정신과 몸에 활력을 시켜주는 요소가 바로 이 도파민 효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도파민 효소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활성화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더욱 균형 있게 조절해주고 주변 환경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혈압이 떨어지거나 또 심장 박동이 정상화되거나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뇌과학자들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처럼 과연 그러한가 싶어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 팀에 접목시킨 사람이 있어요. 황스틸리스의 황선홍 감독. 이 황선홍 감독이
자기 팀에게 선수들과 이것을 공유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 고구마에는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너는 참 예쁘구나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라 고마워 라고 하는 말을 그 고구마에게 계속 불린하게 갔다 오며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고구마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못생긴 고구마에 너는 안 돼, 너는 꺼져버려 그렇게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는데 감사와 긍정의 이 메시지를 보낸 고구마는요 성장이 몇 배나 더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포항 스트레스의 황선홍 감독이 이 결과를 선수들과 공유하면서 자기 축구팀 안에 선수들과 감사와 긍정의 말을 서로 간에 하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훈련 때나 일상생활에서 경기할 때도 감사와 긍정의 말을 계속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이 포항 스트레스가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샤넬 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란 그 책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 내용 안에는 또 이런 실화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체의학협회의 이 데라모라 시니치 이 사람은요 말기 신장암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옥상에 올라와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암을 앓고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외쳐댔더니 나중에요. 신장암이 다 나은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시니치가 자기의 이 병세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간증을 이제 주변 지인에게 한 거예요. 그 지인 중에 폐암 알기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렇게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폐암 알기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100만 번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목이 그냥 이렇게 어찌될 만큼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자기가 외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외쳤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물의 결정체 전문가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물에서 결정체가 있지 않겠나 싶어 연구를 했답니다. 물에 대해서 8년간 연구할 에모토 마사루가 책을 썼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한 물과 불평한 물의 결정체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지만 감사의 물을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들었던 이 물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육각형의 결정체를 형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의 말을 들었던 이 물은요 아주 기괴하고 그리고 아주 흉악한 형태를 결정체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를 과학계 앞에 딱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힘의 저자 샤넬서가 이 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은 거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할 때 감사의 말을 한 본인에게 이 말이 전부 돌아와가지고 자기에게 건강을 선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실험을 이가 했습니다. 지인 500명에게 수돗물을 퍼놓고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했더니 그랬더니 물의 결정체가 이내 맑고 그리고 밝은 수정체의 결정체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언어의 대단한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은 말, 불평한 말이 옆에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파괴력이 얼마나 무시하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감정이나 감사의 행동도 에너지인데 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내가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할 때 주변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평과 그리고 원망의 말들을 해나갈 때 그 말도 역시 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에너지는요 70% 물로 구성된 인간의 몸에도 실제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원한다고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하여서 이런 말을 그 당시에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새 아침을 맞이했다고 그날 다시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오늘도 운전을 하고 무사히 귀가했다면 기적을 경험한 것에 감사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닙니다. 사지 멀쩡하게 행동하고 다니니까 이걸 이루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잃고 나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변함없이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이건 성경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과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성경이 입증을 해준 것입니다. 2025년에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첫 주거든요.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한 4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감사를 쉬고 있으신 분, 감사를 쉬고 있으신 분, 다시금 한번 해보시라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일관성입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봤는데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실력이 있다면 그거 일관성입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쭉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맥주절에 했던 첫 번째였습니다. 맥주절에 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 시간을 귀한 내 자식과 더불어 가지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이런 소외계층 형제들, 이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런 나눔의 날들이 주로 이제 잔치하는 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잔치하는 날에 그때는 이제 뭐 거지건 뭐 또 각설이건 전혀 이제 생명부지의 사람인 간에 잔치날에 오는 사람들 그냥 잔치 자리에 식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 혼주와 뭐 또 오늘 신랑과 신부와 뭐 어떤 관계가 있냐, 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뭐 어디에 사시냐, 뭐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면 그냥 잔치상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축하한다고 그 말 한마디면 그냥 잔치상에서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나눔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으면 인사국복하고 에드로파입니다. 그러면 그날 한 끼 식사는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의 문화가 언제부턴가 식권을 주면서 아는 사람, 그 사람 아니면 밥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갑박한 사회가 된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식권 없어도 그냥 인사국복하고 축하합니다. 에드로페 하면 그냥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나눔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 선조들이 나누었던 그 나눔의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노비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노비까지 함께 할 정도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 정도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범위를 또 넘어갑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내가 베풀면 거의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뭔가 도움을 줬을 때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내게 갚아줄 수 있기를 기다리는 세월은요, 하세월이에요. 그리고 그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식구들의 아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왔다면 제가 아마 성심성의껏 아마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대접을 했을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이니까. 저 아이 뒷면에 있는 여러분이 보이니까. 여러분이 저 아이의 부모가 보이니까. 근데 고아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제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그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다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원한 일이에요. 객은 어떨까요? 이 같은 사람들은요, 정체가 없는 분들이에요. 다시 만나기 힘든 사람인 것이죠.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갚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소외 계층의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와주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야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너네 다 같은 종이었어. 다 뭐 똑같았는데 지금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너희들 다 종이었어. 똑같은 종이었어. 그러니 그거 기억해가지고 너 그들과 함께 먹어. 그들과 함께 나누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너네가 종되었던 것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누구니? 그거 바로 나이지 않냐? 너가 땅 한 평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줬고, 너가 짓지 않은 집 살게 해줬고, 너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내가 해주지 않냐? 그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네 그들과 같이 나눠 먹고 살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누어 줘야 했을까요? 그게 레위기 2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나누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곡식을 거두들 때 사사시 예. 그러니까 여기 곡식을 거두들 때 사사시 거두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상 그거 줍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퉁이, 기퉁이에 있는 거 때론 추수하다 떨어진 이상 그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도와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퉁이, 모퉁이 떨어진 이런 것까지 싹싹 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너희들 도와줘라. 맥주감사절에 해야 할 두 번째가 뭐냐니까 내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하면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잘 보는 게 있는데 장수 퀴즈 아세요? 장수 퀴즈.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장수 퀴즈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고 클릭을 또 해야 또 보니까 그게 제가 또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그런 게 뜨네. 계속 떠나고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아주 재밌는 퀴즈를 제가 한번 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서세원 씨, 신은경 씨가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비행기 조종사를 뭐라 부르죠? 그렇게 하는데 삐 놀리더니 조종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또 삐 아니다 그러니까 삐 놀리더니 마도로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도로스. 그리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또 배를 삥 놀리더니 바이러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닮았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비행사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누르더니 조종사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파이로트 그래가지고 답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제 진행 과정이 얼마나 웃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날이 더울 때 절개에 있는 옷인데 날이 더울수록 이것이 점점 올라가는 치마가 있다고. 이거 뭐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삐 놀리더니 배꼽 나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지? 그래 그거 뭐 있는데 그러면서 삐 눌리면서 스카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카토. 스카토 비슷하다고. 근데 그 앞에 뭐 있다고 하니까 미니 스카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맞췄는데 이제 서세원 씨가 짓궂어가지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물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미니 스커트 입은 아가씨 좋아하세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할망구 이렇게 눈시를 딱 보니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좋아한다고 막 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이제 옆에 있는 할망 이제 눈치를 보고 다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돼요. 서세원이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네요. 이건 여러분 웃을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 아내한테 꽉 쥐어 사는 남편, 아내에게 꽉 쥐어 사는 남편을 뭐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가 비애를 빽 늘리더니 병신이에요, 병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신이라고. 마누라한테 씌워 사는 남편, 그 병신이에요, 병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서세원 씨 웃어갖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부자 또 누르더니, 그건 병신도 아니야, 덩신이야, 덩신. 아유, 그래서 막 한참 제가 웃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거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맥주제를 지켜가야 할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77제를 오순절하면 신약에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펼쳐보시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리는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사실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40일째 된 날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50일째 된 날, 맥주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초반에 이렇게 쭉 보면요. 13절까지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니까 성령의 임재의 한 정토인 방언이 막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방언이 나오면서 행해졌던 것이 뭐냐니까 복음 전파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기 때가 돼가지고 다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몰려왔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몰려왔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쓰는 언어로 복음이 전해졌던 그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해가지고 40절까지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범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평범한 그냥 범분 줄 알았는데, 그냥 어본 줄 알았는데, 아니 저렇게 설교를 잘해? 그 설교에 잘한 것에 깜짝 놀랐고, 더 사실을 깜짝 놀란 것은 그이가 증거하는 분이 자기들이 돌팔매질해가 죽였던, 못질해가 죽였던 그분,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이들에게, 못 걷는 이에게 걸으라고 해가지고 막 걷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막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공회에서 대제사장들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법도 없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왜 베드로와 사도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했냐니까 딱 하나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이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구약 때 출애굽 2세대가 만나를 먹는 삶에서 그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살게 된 것처럼 지금은요, 내조하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자고 함께 깨든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전과 지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 때처럼 우리가 지금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 때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니까 성령의 임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그때에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실까요? 이 성령께서 뭘 가르치실까요?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그 앞에 있는 9절, 그 앞에 있는 8절, 그 앞에 있는 것이 뭘 말하냐고 했냐니까 8절, 9절에서 뭘 말하고 있냐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느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서 2장 8절, 9절 그 전부터 1절부터 해서 쭉 10절까지 읽어보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자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맥주제를 새 시대로 지켜가는 첫 번째는요, 성령이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와 내 자식, 내 수와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소외계층의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인해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